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인들은 구속의 그날을 첫날이라 말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성령의 역사가 가슴에서 일어나면 첫 마음이 됩니다. 아버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살아있는 시간들의 소중함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원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영의 소원으로 이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청합니다. 나시린스도원 성도들 가슴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참된 현실로 증명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성도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한다는 가냘픈 음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렁찬 음성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다짐해보는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출발, 보이는 세계의 출발을 주님은 우리에게 현실에서 만나서 느끼고 감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보이는 세계의 출발을 설명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신기한 것,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나는 그냥 나로 끝났어요. 그냥 내가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식물적으로 살아가는 나 모습 외에는 뭐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는데, 예수로 거듭난 이후에 내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이 나를 연결시켜 주셨을 때에 내가 감각할 수 있었던 내용은 존재자의 의식이었어요.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근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의 의미 속에 신앙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은사도 많고 갖가지의 축복도 많고 은혜도 많았지만 예수 믿는 정로는 바로 존재자를 찾는 것인데, 이 존재자 안에서의 내 삶의 근원이 이루어져 나가고, 사람이다, 어떤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신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 신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정확하게 분리됨으로 인하여 나는 내 삶의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자부한다. 왜?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의 짐승의 본능이 나를 주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신의 본능이 나를 주관해야 한다. 신의 본능의 주관이 나를 주장하므로 내 삶은 신의 사람이다. 그렇다고 막 신비하고 뭐 남들이 못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한 사람, 그것은 바로 신과 같은 존재다. 같은 격과 같은 질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신적 존재, 존재자로서의 신적 존재가 같이 만나 하늘과 땅이라는 보이는 세계의 물질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물질관 속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태초에
모든 사물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존재가 창조를 하셨다. 지극히 물질적이죠. 예수를 안 믿어도 증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어딘가 창조자는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만약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신은 세상을 창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창조물 가운데 나도 한 일부분이었다. 창조주의 손을 거쳐 그분의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거쳐 나라는 한 물질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창세기 1장 1절의 한 사람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기록을 해놓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고 종료를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물질 세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 조화, 하나님의 이 법도의 균형은 모든 인류의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존재하고 순화하고 지금도 여전히 경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분의 물질이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물질인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물질이었다. 창조된 물질 하나로 거기에 끼어 있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계가 출발됨으로 인하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냥 드러날 때는,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령이 내게 계시하는 바, 그렇다고 막 또 기적적이고 이건 아니에요. 성령의 지식이 내게 말씀하는 바, 성령의 지성이 나를 발달시킬 때 내적 근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옵니다. 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물질의 근원이 아니죠. 예. 우리가 어떻게 다 종합해서 한마디의 낱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자의 근본이죠. 이것을 찾게끔 만드는 요한복음 1장은 존재자로부터 시작된 존재자입니다. 존재자로부터 시작된 존재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질계의 사물을 보고 철학자들이 노래하듯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감상으로 말하듯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과정을 거쳤다. 문학도 하고 소설도 읽어보고 시도 써보고 짤막하지만 철학도 해보고 다 인생은 비슷비슷하다.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너무 어렵다. 주님은 제2의 창조, 내면의 창조를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된 창조는 존재자다. 존재자가 출발되어 나왔어요. 이 존재자가 출발되어 나오는데 근원은 어디 있었느냐? 형상과 모양을 만든다는 창세기 2장에 있었다. 여기에 이미 신적 근원을 넣어서 존재자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출발을 시켰다. 인생들은 예수님을 안 만나도 어디에 신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나왔고 자기들의 보호를 받고 싶은,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은, 미완성적인 나를 완성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내용 때문에 각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초점의 신들이 수없이 있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한 종류의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갔지만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존재자를 찾아내는 데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질로 사는 내가 물질의 미완성 때문에 뭔가 완성적인 나를 만들어 삶을 멋있게 살아보고 마감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그는 아기를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사실을 기록을 하셨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세계를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 삶의 표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뭔가 생각이 틀린다. 뭔가 마음의 자세가 틀린다. 물질적인 육체의 덩어리만 갖고 사는 내가 아니라 유식해진다. 창조의 근원 존재자로부터 출발되어 나오는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에 지식이 영혼 속에 온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너무 신비스럽게 몰고 가면서 어떤 하늘의 뜻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만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다. 하나님의 내용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관에 한 사람을 부여하셨다. 이성이라는 기관이 있었다. 지정이라는 기관이 있었다. 내면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정상 존재자의 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은 존재자로부터 출발되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물질적인 내가 아니라 영적인 나로 자꾸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게 현실입니다. 10년을 믿어도 그 타령, 20년을 믿어도 그 타령.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권사님들도 별거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권사님들의 자격이 젊은이들에게 봤을 때 이상이 없어. 아비 같은 장로님들이 후배들에게 뭔가 그리스도를 남겨줘야 되는데 기대했다가 무너졌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식이 없어, 삶에. 그럼을 통하여 뭐 장로님들하고 별달라요. 여러분, 각자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아, 이래서 남이 나를 알아줍니까? 나 이만큼 부자야, 그래서 인정해 줍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의 의식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 신적 의식을 가지고 존재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건 짐승의 사람이 아니다. 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렇게 몇 가지 날짜 속에 이루어진 현실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된 나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나와 여러분이 거듭남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된 엄연한 사실을 본인들의 영혼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싫으나 좋으나 360을 하루도 안 거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아랜다면 성령을 존중해서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가두어질까 봐, 활동 못하도록 눌러놓을까 봐, 짐승의 본능으로 돌아가 짐승의 사람으로 행동할까 봐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신이 모욕을 받고 신적 존재가 발로 짓밟아 버리고 뺨을 때리며 침을 뱉었던 예수의 현실이 지금도 믿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명해지길 바라지 않는다.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기도 바라지 않는다. 얼마만큼 장서에 오래 사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성령과 짝이 되는 걸 원한다. 그것뿐입니다. 성령의 사랑. 길을 가다가도 성령이 의식되면 발이 멈춰지고 내 영혼 다하여 그를 경배하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툭 쳤을 때 알아차리고 빨리 그 문제를 손해를 보더라도
없는 것처럼 정리해주고, 예수의 한 사람이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피로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는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런 물질로 평가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안에 의식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는 존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게 확실하죠?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존재자가 존재하고 있죠. 존중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속성이 성도를 장악하고 있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장애인이라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초월하여 최고의 지식인으로 만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학문을 초월하여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히셨다. 그 신이 아버지라는 어마어마한 탯줄로 연결되도록 가르쳐 주셨다. 세상에 어떤 것이 어떻게 지나가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한 번 오면 다 무릎을 꿇는다. 모든 내 상황이 아주 다이아몬드를 얻은 것처럼 최고의 황제처럼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성령께서 허물을 한번 넣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젊음의 기백이 아무리 충만해도 성령께서 한 번 가슴 안에 뭔가를 증험시키면 아닙니다 라고 순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게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충만히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는다. 나무를 봐라, 시냇물을 봐라, 바다를 봐라, 풍랑을 봐라, 일어나고 있는 대자연의 하늘의 우주를 봐라.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여기에 근거한 신앙은 떠나야 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감격합니다. 이 경치를 보고 와, 이건 신이 아니면 못해. 이거를 보고 와, 이건 너무 기묘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해놓은 거야.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폭발적인 감탄을 해가면서 현실의 물질적인 세계의 오묘함을 찬양합니다. 시가 쏟아져 나오죠. 악상이 쏟아져 나오죠.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 무지무지한 재료를 노래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신앙?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거를 초월한 그런 감탄, 그러한 하나님의 업적, 위대함, 거룩함, 완전함, 웅장함, 어마어마하다. 지구를 보면은.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떻게 느껴져요? 티끌이야, 허물어지는 돌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7, 80 지나면 남는 거 없어. 이렇게 허물을 느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주인공을 벗어나야 한다. 초월해야 한다. 이제 나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수다를 떨다가도 아차, 성령은 자그마한 가시로 내 의식을 깨우죠. 이거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을 하셨어요. 이러한 내용을 얘기 끝에 나와도 성령이 딱 바늘 끝으로 찌르시죠. 왜 그렇게 말해?
네가 했어, 내가 했지. 이렇게 뭔가 내 의식에 불법한 한 사람으로, 짐승의 사람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했을 때 성령은 나를 침묵하게 하신다. 옳습니다, 주님. 내가 또 잘난 척을 했네요. 이렇게 나를 정말 정상적인 상대 앞에, 바른 진리 앞에, 한 조각도 어긋날 수 없는 규모를 갖춘 그분의 앞에서 우리는 힘껏 말한다. 나는 하나님이 왜 좋으냐고 물으면 나를 고백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좋으냐 하면 나를 무죄로 놓으니까. 형편없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난데 예수 자신만큼 나를 소중히 여겨주니까. 나를 누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와 여러분을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지, 죄의 달콤함에서 깨어나지 못하지, 죄의 유혹에서 누워서 누리고 있으면서 거절하지 못하지, 이러한 나를 주님 잘못했어요. 이 순수한 고백.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으아 으아 표현 다 못해도 우는 것으로 진실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내 구주 앞에서 나의 실체를 송두리째 알고 있는 내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아기 같은 순전함, 으아 으아 울어대는 본능, 나와 여러분 성령의 본능은 주님 잘못했어요. 얼마나 순진하게 만들어주냐, 얼마나 순진무구하냐, 얼마나 있는 그대로냐. 주님, 내가 탐욕 중에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원상 복구해 놓을게요. 이러한 존재자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것처럼, 바깥에 내가 물 한 대접을 뜨는 것처럼,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아직 이 물질로 충만한 이 현실에서 눈만 뜨면, 앞뒤로 움직이기만 하면 다 물질이야. 이거를 의식하고 사는 것처럼 거듭난 영혼들은 신령 세계에서 그거보다 더 예민한 감각이다. 엄청 시제가 틀려. 만물의 시제는 물질이 건드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약간의 시간 속에 움직임이 있는데, 영의 세계는 직진이야. 그대로예요. 빛을 보세요. 그대로 직진이죠. 순간이에요. 그러한 존재자의 사회가 영혼 안에 분명히 있어요. 성도가 막 흥분하고 이러면 저거 조금 가면 후회하겠지. 세상 것들을 놓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좋아서. 저게 뭐 왜 저렇게 흥분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전지전능하다는 그분이 스스로 존재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낱말에 의해서 그분을 분석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의식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짐승의 본능으로 헐떡이게 하지 않는다. 짐승의 본능으로 흥분케 하지 않는다. 무질서와 부조화를 갖다주지 않는다. 균형 잡힌 주님의 존재자의 의식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존재합니다. 마음껏 난 끌어다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날이 몇 년 안 남았다. 100년 안에 끝난다. 거의 다. 이 100년 안에 필요한 것을 마음껏 찾아가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예수로 즐겁고 감사하고 넘치고 작은 것 같고 감격하고 죄가 탐타지 않을 만큼 자기를 낮춰보고 이렇게 존재자와 동행하는 삶의 표현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왜 하는데? 그 쓸데없는 기도하면 찬양 한마디가 더 낫지. 양심 한 번을 바로 쓰라고. 그게 기도지. 뭐 하면 이것저것 막 하려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 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 나를 버리는 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우리 예수인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데다가 기를 쓰는 거예요. 아주 내 온몸을 다해서 진정을 다 뽑아서 선악과 따먹는 데다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경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안 좋았으면 선악과를 따먹겠느냐? 하와의 눈에 하와의 마음에 온통 그거 하나뿐이었다.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유혹의 능력이 하와를 사로잡았죠. 서슴지 않고 땄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서슴지 않고 냈죠. 소원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근본 주인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100년 미만이다. 100년 미만을 살아가며 중간에 예수를 만난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 허다못해 돌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린 돌반도 못하지 않는가? 나무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시편에 되어 있는데 우린 나무만도 못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스스로 귀한 존재인 걸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존재자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자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행하고 있는 걸 한번 존재자 앞에서 말해봐라.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존재자 앞에서 한번 펼쳐봐라. 그것이 성과를 내야 하는가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거듭난 제2의 창조, 아담은 갔고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다. 물질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무엇로? 성령으로.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사회는 성령에 의한 사회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오는 희락, 평화, 사랑, 어마어마한 진가가 이 영혼을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인을 요구합니다. 예수인이면 좋겠어. 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아. 예수인이라면 좋겠어. 많은 사람이 예수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인을 요구합니다. 뭔가 달라.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참된 예수인을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 말하고 원하는 예수인인가? 성도들이 원하고 인정하는 예수인인가? 형제가 있었기에, 자매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엄청난 동력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체의 연합을 의미해 주니까 존재함으로 고맙소. 성령 모시고 사니 고맙소. 이러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인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물질인 이성이, 새로운 물질인 양심이 성령을 받아 가동하기 시작됐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인격 형성에 빛을 비춰주셨고 거기다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넣으셨습니다. 죄인의 이성이었는데 예수의 이성으로 바꾸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하셨습니다. 죄인의 양심이었는데 의인의 양심으로 바꾸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인격체의 능력을, 지혜를, 지식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복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근거하여 미신이 아니라는 것,
귀신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자화됐습니다. 구전으로 전달되던 것이 이제 문자가 생겨나니까 글로 만들어 유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심령에다 새겼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한 건 심령 아닙니다. 이 심령은 깨끗하고 맑은 종이었습니다. 깨끗한. 거기에 하나님은 친필로 바위에 십계명을 새기듯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에 의한 삶의 표현을 기록하여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질 창조의 7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7째 날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여 예수를 알고자 하는 희생을 조금 덜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니다. 예수와 직접 마음이 맞닿아 봐야 한다. 존재의식이 살아나야 한다. 그분의 존재의식이 나를 일깨우고 이 마주친 존재의식에 의해 내 것이 글로 반영되어 나가야 한다. 둘은 물질 안에서 신령계를 만나고 성령에 의해서 물질이 없는 것만큼의 초월된 삶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신다. 중요한 건 나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 거 아니다. 바르게 예수를 인정해라. 내 구주인가를.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으로서 확실하게 존재하시는가를 의식주를 원하듯 이 안에도 의식주의 사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러므로 인하여 가치없이 이양 세상 뜰 건데 100년 안에 다 뜬단 말이에요. 이양 뜰 건데 멋지게 하고 뜨는 게 좋지 않겠어요? 주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한 영생이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물질의 창조가 아니다. 물질로 와서 새로운 성령에 의하여 창조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도 우리는 거치장스러워. 무슨 말씀이 육신이 돼? 알고 싶지도 않아. 기록된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이 육신 됐지, 이렇게. 죄를 져도 그 말 안 되니까요.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 죄를 짓고도 난 성령으로 살고 있어요. 성령을 거부하며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놓은 나와 여러분의 새로 거듭나는 이성, 옳은 판단, 정확한 판단, 선택.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내 사생활 속에서 충만히 느낄 수 있을까? 양심 회복.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자신 살피는 거 아니에요. 엄청 울었어요. 저는요. 정말 그렇게 더러운 양심으로 살아가는 줄 몰랐어.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살짝 하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빛으로 나를 비치니 사건 만나면 내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뇌를 쓰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정말 사랑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 하나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예수 바로 믿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그렇다고 지금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성령의 자유합니다. 내 안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어? 그렇다면 진리로 인하여 내가 자유하다면 내 안에 성령은 자연히 그 진리에서 자유하셔야 돼. 성령이 자유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성령이 자유하는 걸 생각지도 않고 나만 자유하면 돼. 이러한 왜곡된 신앙을 갖는 게 내가 아닌가. 작은 걸 놓고도 부부는 감사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나에게 주님이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을 생각했을 때 이 가난함이 없으면 많은 것 받아서 죄집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하잖아요. 1,000억이 있다고 해서 주님 거냐? 다 내 거지. 그런데 놓고 간단 말이야. 다 놓고 가 이거.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을 병들 만큼 희생하냐? 건강도 주를 위해서 보존해야 한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가지고 예수를 주려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존재자는 나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예수를 밝히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 주시면서 내가 존재자야. 이 존재자와 함께하는 삶의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갖는다면 양심을 바르게, 첫날의 주일입니다. 좀 더 진실하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어 할 만큼 진실하자. 깨끗하자.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맡길 수 있어. 돈만 맡길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난 네가 정직하니까 이 돈 맡길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맡길 수 있어. 양심이 깨끗하니까. 내가 이러한 내용을 난 너에게 이 비밀을 소개하고 싶어. 네 이성이 바르니까. 존재자가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을 최대한으로 존중해라. 양심을 바로 쓸 것과 이성을 바로 놓을 것과 인격체의 구성인 지정의를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하여,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의 기관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신령과 연합될 수 있는 영혼이라는 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신령체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갖자.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갖고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죠. 만물의 창조와 영계의 창조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첫 창조와 두 번째 창조가 성도 안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살고는 현실이 반듯해지고 첫 창조와 두 창조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으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너희와 나는 하나이다. 하늘과 땅은 하나이다. 낮과 밤이 일반이야.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지 맙시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확히 판단하고 살자. 성령이 요구하는 것,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확히 알고 판단하고 선택하자. 그래서 그 성도 안에서 첫 창조와 둘 창조와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창조예요. 얼마나 멋있는 완성이에요. 성령은 언제든지 같이 가자.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조금 쉬어가자. 쉴 수 있는 의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가 바삐 돌아가는 와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야, 같이 창조 좀 하자. 이러한 의식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므로 성도는 첫 창조와 둘째 창조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귀하냐. 조금 부족해도 용납합시다. 내 기대치에 안 미쳐도 나도 남의 기대치에 미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둡시다. 언어도 조심하고 시선도 조심하고 안색도 좀 조심하면서 나와 여러분 일치된 나를
예수께 드립시다. 첫 창조도 있어, 둘째 창조도 있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